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5강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제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왔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적그리스도의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고백하면 됩니까? 이것은 단지 고백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눈으로 보고 만져보게 우리에게 오셨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렇게 딱 선언하고 들어가죠. 그럼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예수를 눈으로 보고 만져보겠습니까? 그분의 말씀 한 구절을 잡고 깊게 명상을 통해서, 그래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마치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서 자기가 태어난 그런 곳으로 거슬러 가듯이 그 말씀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의 심정에 이르고 요한의 마음에 이르면 우리의 신앙이 완성됩니까? 초대교회가 영지주의와 싸워서 성육신 신앙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론과의 논쟁, 거기서 승리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을 이론으로 바꾸고 신비화시키려는 무리들, 영지주의자들이죠. 최초의 이단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룩한 것이 바로 성육신 신앙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도깨비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셨다. 그 고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성육신,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성육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을 이론으로 만들고 신비화시키려는 무리들로부터 신앙이 자신들의 삶의 변화가 되고 사건이 되도록 지켜가는 것, 그것이 성육신 교리를 지킨 초대교회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오늘의 사건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역사의 현장에서 성육신해서 실제 우리가 눈으로 손으로 또 만져보는 그런 사건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가야 할 성육신 신앙입니다. 더불어 어떤 예수를 사건화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를 사건화하기로 하는 사건화한 데 비하면은 중세의 십자군 전쟁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건화한 것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왕중왕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의 지휘관으로 예수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위엄과 권위의 화신으로 그렸습니다.
자신들의 상상에 오색 찬란한 왕의 도포를 두르고 그리고 말을 타고 전쟁의 진두에 서서 군중을 이끌어가는 그런 장군으로서 예수를 그렸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의 예수와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이러한 반성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중세의 수도원 운동입니다. 가난과 청빈을 중요시하는 예수를 그렸고 그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사가 되고 수녀가 되는 수도원 운동을 펼쳤습니다. 성 프란시스 같은 분들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게 그 십자군 전쟁에 대한 하나의 역작용으로 그런 운동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막스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신은 인간의 불완전한 자기인식의 표현이다. 인간의 불완전한 인식이 신을 만들었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허구이고 도피이다. 이런 해결은 아편이다. 이 말의 일면에 진리가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에 눈 감게 하고 걸핏하면 저 세상으로 숨어버리기만 하는 기독교, 그런 종교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아편입니다. 그것을 꼬집은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증명 가능한 명제입니다. 그러나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증명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증명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화나 고백이 가지는 적극적인 면, 또 다른 측면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런 고백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철학적 사유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증명할 수 없으니 허구다. 증명 안 되니 이거는 허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깊은 좌절을 겪는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따라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다. 그러고 자기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으로 그런 고백을 했다면, 그런 고백이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걸 허구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구체적으로 힘을 주고 일으켜 세우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허구입니까? 그것을 허구라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이론 속에 세상에 갇혀진 것입니다. 성육신을 모르는 사람들의 논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과 더불어 불의와 싸울 힘을 얻고 불합리한 현실을 극복했다는 의지를 세웠다면 하나님이 정의시다 만약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현실 속에서 싸워갔다면 그건 허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은 고백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고백도 로마의 박해 현실에서 나왔습니다. 로마가 헬라인과 자유인, 헬라인과 이방인, 남성과 여성, 종과 자유인, 그 차별을 당연시 하는 데에 대한 투쟁으로 기독교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순교를 강요하는 상황에 처해서도 목숨으로 지켜온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질적으로 달아. 종과 자유인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 종은 종의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투쟁 원설입니다. 너희들의 그 차별, 너희들의 그런 계급, 이런 불평등한 인식을 우린 거부하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린 모두 하나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는 고백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위험을 제거하고 박해의 빌미가 되는 요소들을 비켜가려고 현학적인 종교로 빠져들었습니다. 로마 권력과 싸우면서 예수께서 가신 길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현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사변 속에 빠져들어간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게 좋다는 그런 맹목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백 자체가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과의 투쟁 교설입니다. 이런 고백 자체를 시간과 배경을 무시하고 그대로 옮겨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편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방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등등 이런 은사를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근데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가장 큰 은사를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주제가 있는지 아시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어떤 은사보다도 가장 소중한 은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은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떠들썩한 그런 은사보다도 가장 최고의 은사가 뭐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또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기도도 없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신랑 신부에게 꼭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이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저희들 안에 생겨났으니까 자기들끼리 만나서 좋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변하는,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에 근거한 것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다. 은사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심오하게 만들어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신의 이름입니다. 사랑은 그 신의 존재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은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만져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사랑은 우리에게서 완성된 것이니 곧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우리의 삶과 실천 여하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도 완성되고 하나님도 완성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홀로 완전하시다면 하나님은 사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찾고 만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혼자 완전하신데. 더군다나 하나님은 사랑이니 관계니 하는 말은 단지 액세서리나 장식물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자기들 앞에 놓인 박해를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삶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3.1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수 있는 자리를 발견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을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잘 죽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살아서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죽음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그가 살아서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더 웅변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논개 같은 경우 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사실 뭐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뭐 학자들 간에 많이 논쟁을 하기도 하고, 또 진주하고 장수 이런 두 지방이 서로 그 논개의 삶을 놓고 자기들이 더 그 논개의 진원지다 하고 그 싸우기도 합니다만, 사실 논개에게 가장 위대한 것은 그의 죽음입니다. 그가 죽을 자리를 잘 택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모든 삶을 능가합니다. 그의 모든 말을 능가하는 웅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죽을 자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